유명한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가 있는데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의 실존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심미적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쾌락을 쫓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미적 단계에 속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윤리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선한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나은 의미를 찾는 인생들의 단계를 윤리적 단계의 삶으로 규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위에 또 다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 단계입니다. 영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것을 종교적인 단계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심미적 단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적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신 앞에 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수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육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몸은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다 활동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단계들이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들이죠. 다 모든 게 자기 기준에 맞아야 되고 다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숙한 성도들.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쫓고 나를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겸손히 나를 낮출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높은 위치에 세우기를 원하고 격을 따지고 하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좀 수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육체적인 기쁨과 쾌락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지적이고 지혜롭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전도서 7장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가장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7장.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지혜를 찾는, 참된 지혜를 찾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전도자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 성인들, 위인들이 인생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삶의 지혜, 자신들이 경험한 것, 또 깨달은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 그 지혜만 가지고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지혜자와 우매한 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고 있어요. 보여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까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자, 여기서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합니다. 더 나은 지혜로운 삶,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적어도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을 말합니다. 인정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풍요롭고 배부른 삶을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풍요롭고 배부른 삶보다는 좋은 이름, 명성을 얻는 것이 낫다. 세상의 지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좀 염세주의적인 색깔이 좀 묻어나는 이야기 같지만 왜 그런가?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가? 출생하는 날은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고민과 번뇌와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과 슬픔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의 고통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기 때문에 죽는 날이 더 복되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죽음이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연해집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살까?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있게 되는데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초상집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여기서 슬픔이라고 하는 건 그저 막연한 감정적인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웃음이 필요하고 웃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에 이미 전도자는 웃는 것은 웃음은 미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의미 없이 그저 깔깔거리고 웃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 슬픔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 초상집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혼인집,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한계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 의미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낫다 그럽니다. 이 우매자들의 노래소리는요,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은 소리가 바짝바짝 나고 하는데 금방 꺼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음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이 난 지 13일이 됐습니다. 296시간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어요. 13일 만에. 그런데 타하 에르뎀이라고 하는 이 17살짜리 아이가 4층 아파트에 살다가 새벽에 지진이 나서 완전히 그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 벽 속에, 콘크리트 벽 속에 그가 오도 가도 못하게 갇혀 있었어요. 젊은 아이답게, 17살 먹은 아이답게 이러다 죽는구나. 자기의 죽음의 시간이 오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구나.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내가 17년 동안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다. 만약에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아이가 죽지 않고 극적으로 구조돼서 살아나왔어요. 그 옆에
부모님들도 같이 살아나왔다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경험을 한 거죠.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인생을 돌아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이 지혜는 유산과 같이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위인들이 나름대로 인생 철학들을 얘기해 줍니다. 귀담아 들으면 유익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산과 같이 유익하고, 그리고 이 지혜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네, 이 지혜가 능력이 있어요. 유익해요. 돈을 가진 것과 같이 그런 능력이 있다. 왜? 이 지혜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곧 이어서 그런 지혜지만, 지혜가 유익하지만 지혜의 한계가 있다. 지혜에도 연약함이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유익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지혜의 한계가 있고 약함이 있다. 그것을 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지혜가 참 유익하고 힘이 있는데 지혜가 걸려 넘어가는 게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혜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뇌물 받고 지혜로운 사람도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급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분노 때문에 그 지혜의 열매를 온전히 맺힐 수 없음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과거의 격언에 또 옛날 사람들의 그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참 놀랍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반복될 뿐이다. 옛날 과거의 그런 지혜로운 것 오늘날 그저 반복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 철학자들의 이런 유의 말들이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 유익되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과 고통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인생의 경험 또 고통들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큰 일을 할 수 없다면 작은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들을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도 타당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그것을 변개시킬 수가 없다. 곧게 할 수도 없고 굽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선, 이것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괜찮은 사람들로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경탄을 하게 됩니다. 경이로움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놀라는 일, 좋은 의미에서 정말 새로운 발견,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경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목사들, 설교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보화를 캐낼 때 그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무릎을 치는, 경탄에 이르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신납니다. 익사이링합니다. 아니 뭐 이제 50명 정도 되는 교회,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이렇게 기쁘고 좋습니까? 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왜? 나는 연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이것을 함께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형통하게도 하고 곤고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곤고한 날, 슬픈 날, 안 되는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교차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왕이면 형통하게만 해주시죠. 곤고함이 없이 형통하게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어떤 분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 일만 벌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셨습니까? 그 형통함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형통 그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함이 있습니까? 너무 주저앉아서 슬퍼 울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찾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장래에 예측 불가능하게 하신다. 너무 멋지세요. 예측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측대로 안 돼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진이 나서 지금 난립니다. 전 세계 지금 지진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난립니다. 그 중에 일본 도쿄에 진도 8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30년 안에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47%랍니다. 저 대도시 도쿄에 지진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예측은 해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동원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강도 얼마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최첨단 과학을 동원하고 데이터를 다 만들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최근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챗 GPT라고 하는 오픈 AI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2022년 12월 1일 날. GPT라고 하는 것은 Generative 또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하는 거예요. 챗 GPT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입력해서 제가 만약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기도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AI가 기도문을 만들어줘요.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이 실험을 했는데 설교문 작성을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설교문이 딱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그런데 그냥 엉뚱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만한 내용의 설교문들이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논문, 아이들 학교에서 쓰는 에세이나 논문, 오픈 AI에서 딱 요청을 하면 아주 멋진 것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죠. 자료들을 통해서 인간 과학의 최첨단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측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자가 도전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네.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악인처럼 죽는 의인이 있고 악행을 해도 의인처럼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아,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요. 난 장수해야죠. 난 잘 돼야죠.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 난 이 정도 그래도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난 이 정도 착하게 사는데,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나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불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해. 그래도 오히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과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회색 인간으로 적당하게 중간 선을 달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아멘.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말라. 자기의 인간적인 의의를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지나치게 하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럴 때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안에 온전히 모든 것들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형통함이 있다고 해서 그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코 빠뜨리고 뒤로 물러나서 절망에 빠져서 낙심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세상의 지혜도요, 유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전도자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지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10명보다도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절에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지혜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아니, 전도서 구약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 그 지혜가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유익하게도 하지만 완벽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 지혜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예를, 아주 재미난 예를 21절과 22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으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까지 듣게 될 것이다. 사람들 말 다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도 가끔가다 다른 사람 씹고 뒷담화하는 거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너도 의로운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선한 척하는데 너도 그런 일 하지 않냐?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아주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23절에 보니까 내가 연구하고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지혜가 자꾸 달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그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한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디서 찾아?
나름대로 연구하고 찾고 하는데도 도망가요. 멀리하여. 그러면서 전도자가 26절부터 28절까지는 여성 혐오의 내용이 담겨진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완전히 비하시키는, 남자보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언뜻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주 이 말씀만 보면 여성들은 아주 쓸모없는, 덫과 같은, 올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여인으로 표현되어진 이 단어는요, 올가미, 덫, 해사슬 같은 의미인데요,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 근데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 우상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어리석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영적으로는 이방 여인을 말해요. 이방 여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길로 이끄는 이방 여인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000사람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찾았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아담을 말해. 아담. 아담을 찾았대. 아담. 에덴 동산에 첫 번째 아담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둘째 아담이 있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한 사람을 찾았대요. 아담 한 사람을 찾았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치를 찾아서 헤맸다. 이치. 해법. 이 히브리 단어가 헤시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치, 해법. 이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들이 그것을 인간의 꾀로 바꿔버렸어요. 2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꾀들로 그걸 변개시켰어요. 여기 이 꾀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헤시본, 이치, 해법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발명품들, 인간의 전쟁 무기들, 인간들이 자기들이 사용했던 어떤 도구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존재로, 참된 지혜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꾀를 내서, 잔꾀를 부려서 인간들의 자기들의 원함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그 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죠? 바로 죄입니다.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늘의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기 28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 지혜를 찾아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20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세상에서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대요. 여기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잔꾀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의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